자, 저희 2019년도 저희 교회 표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벽에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시작을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갖고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특별 새벽 예배 때 저희 교회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모두 선택한 본문은 달랐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나 자신이 먼저 좋은 향을 품고, 그리고 나로부터 나는 그 좋은 향이 내 주변을 기분 좋게 하는 것, 내 자신이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삶,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뭐 두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들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의 향기로 지금 전해지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교회의 표어로 이렇게 벽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라는 이 교회의 이 표어가 단순히 매년 어느 뭐 교회나 하듯이 뭐 그럴싸한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기 위해 저희가 붙여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인데, 그렇기에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의 실질적인 삶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형적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일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가 했던 그 행위, 그가 했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 저희가 우연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라는 오늘 올해의 그 표에 너무나도 잘 맞게, 저희가 지난 두 달 동안 거의 8주, 한 5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닮은 지금 마가복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개인적으로 그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저는 그 사복음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 뭐 다른 사도들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느껴지는 그 생생한 그 감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데, 생명의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지난 50일 동안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향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향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사역자라고 불리우는 저에게는 좀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이 땅의 소위 그 지식인들이라 불리우는 그 장로, 그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을 벌여도 말문을 막아버릴 정도의 그 지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의 머리에 이렇게 쏙쏙 박히게 어쩜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까? 제자들의 우매함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일반 통행이 아닌 언제나 대화로 가르침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의 가르침을 두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은 지금 놀랍고 그의 가르침은 힘이 있어
이성적으로도 저희가 설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삶 속에 우리가 말만큼 말의 힘이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의 말과 가르침에 능력이 있던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그 행적과 인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만 잘하시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회당에서 말만 전하셨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리고 높은 곳에만 서 있기를 원한다, 대접받기만을 원한다 라고 했던 그런 그들의 평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거의 30% 이상 소위 말하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제자들과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성품이 아마 또 예수님을 향기를 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예수님을 좀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만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넘어서 그에게는 능력도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시의 의학으로는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질병들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폭풍우를 넘실대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 흔한 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까지 따뜻하신 우리 예수님, 이런 모습 너무나 닮고 싶은 모습이고 아마 팬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행적을 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소문에 소문은 퍼졌고, 자신을 따르려는 많은 무리를 벗어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려 할 때에도 어느 순간 지금 예수님 곁에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기분 좋은 좀 상상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기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능력으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막 마가복음 복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왕이면 능력이 없어 마음만 주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왕이면 베풀고 섬기는 자의 모습,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지만 그 모습이 전혀 비굴한 모습이 아닌 능력이 있기에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안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그때는 분명히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 굳이 따라오지 마라 이야기하여도 그때는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의 곳곳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정은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비록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만 분명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팬을 자처하는 분들, 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의 삶을 나도 따라가겠다 하는 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외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3년간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은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점점 다른 모습을 향해 가고 있음을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금은 어찌 보면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위해 지금 모두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아마 예수님을 더욱 따르겠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기적을 보여주기는커녕 성전에 올라가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자신이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만을 사람들에게 증폭시킨 후에 모든 사람을 환호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행하던 그 모든 행위가 지금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이 모든 기적은 지금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보여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아니면 그의 인품, 아니면 그의 기적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공회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품은 채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기적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애써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지 이미 모든 결과는 지금 고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그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들고 갈 그 힘도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금 들고 가게 하는 그 모습, 그 골고다 언덕으로 피 흘리시며 걸어가시는 그 모습,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3년간의 공생기간 동안 이룩한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은 뒤로 한 채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겨우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철저하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반응만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29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1절에서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역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가 보다. 꼭 이렇게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꼭 이런 방법으로만 예수님께서 하셨어야만 했을까? 솔직히 방법적인 면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씀으로만 선포해도 충분했을 그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매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우리가 그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랬을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지 정말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약한 자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기적이 예수님만을 보고 있다가 나 역시도 좀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것만 같은 희망이 생겼는데 3년간의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어디로 가고 5일 만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까? 이제는 기적이 멈추고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있다면 내가 헛된 것에 내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고 자책한다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뭐 그저 예전에 능력 꽤나 발휘하셨던 옛사람이지 더 이상 따를 이유도 더 이상 그의 말에 신뢰를 가질 이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이들이 꼭 이렇게 거창한 이유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의 죄를 위함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의 죄는 사하여졌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찾을까요? 아마 뭔가는 다를 거다 라고 하는 좀 작은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붙잡았더니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라도 불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변화가 있고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좀 채워지는 것만도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처음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라도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제자 훈련으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 그리고 별거 없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의 그 좌절감 그런 좌절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이 100% 아니 200%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대단한 것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는 것도 분명히 아니죠. 내가 또 찾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까 하고 조그만 기대감, 뭔가는 좀 다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갖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벌어지는 모습에 흔한 말로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모욕하며 조롱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저곳을 찾아가고 싶지 않다. 사랑이 없구나. 뭐 이 정도 반응 지금도 흔히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속물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찾았던 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맹목적으로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한심하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도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행위들이 미련하다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때로는 몸의 질병으로, 때로는 나의 잘못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 벌어지는 문제들, 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 저희는 기다리고 그리고 참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기다리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대놓고 원망도 하지 못하고 원망이라도 하면 마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만 같아 참고 견디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뭐가 욕심이고 어디까지 바라야 하는지조차 헷갈린 상황 속에 막연한 기다림에 지쳐 있는 모습들. 오늘 본문과 같이 대놓고 조롱과 희롱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의 불만을 저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분명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 간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뒤로하고도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마치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이것이 마땅하기에,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심이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위함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사랑임을 또다시 잊고 지낸 우리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미안함에, 때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단순의 실망감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이고 은혜임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바울이 고백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으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적당히? 아니죠.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정도의 그 기적의 모습으로? 그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정도의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근데 과연 우리가 내가 아닌 남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조롱, 불편, 불만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사랑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고 본받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나 역시 조롱과 핍박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꽤 긴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매일매일 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도대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기적을 멈춘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조롱 속에서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전해준 모략을 탄 그 포도주까지 거부하셨던 그 예수님, 인내하고 인내하며 저들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랑이 나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임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부담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마 흉내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옷을 나누는 병사들과 같이 관심이 전혀 없는 반응 속에 점점 무관심하게 변해갔던 우리의 모습. 분명은 사랑했고 내가 참고 참았지만 영화의 명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었더니 권리인 줄 알고 더 크게 요구하는 모습들. 아니면 10번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은 보아주지 않고 한 번 참지 못했던 내 한숨과 그 작은 화를 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는 그 싸늘한 반응. 그럼에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적당한 재능과 시간을 갖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차원을 넘어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듯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사랑임을 알기에 또다시 그 자리에 다가가 바보처럼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확실하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향기를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알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AJ 제이콥스의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책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꺼내게 됐습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노메로 왓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정말 우스운 일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 나와 있다고 2가지 이상으로 된 섬유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옷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바꿔버리고 초막절을 지켜보겠다고 지금 광야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언행과 마음이었다라고 저자는 고백을 하는데, 그가 말하기 전에 이것은 욕심인지 아니면 교만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을 했더니 나중에는 영어가 제2 외국어처럼 어색하게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 그리고 언행 하나하나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제이콥스가 자신 있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년이라는 기시간 동안 내가 느낀 전부는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을 미친 척하며 말씀대로 살아보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음을 깨달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그렇기에 나도 그 사랑을 안고 그 힘듦을 견디며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힘듦이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그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에. 그렇기에 언제나의 결론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늘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힘듦을 넘어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까요? 한번 합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